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만 섬길 때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이방신, 즉 바알신이라든지 아스드라 신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이 있고,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계속되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제1계명과 2계명을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즉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BC 3430년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제1계명이 네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주실 때는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또 섬기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리죠. 너무 화가 났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돌판 던질 때 돌판이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돌판에 그 10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렇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가 육신의 정욕, 둘째가 안목의 정욕, 셋째가 이생의 자랑.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것이라는,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우선시하는, 앞에 두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 즉 탐욕, 욕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탐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탐심을 가졌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먹고 입고 쓸 것이 풍부하고 잠잘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탐심, 탐욕을 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 탐심이 있으면 많이 가져도 그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쓸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참 이런 불평하는 소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금하지 않고 내 입술로 자꾸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신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의 삶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나라에 대한 불평, 또한 교회에 대한 불평, 또한 목회자에 대한 불평, 성도들에 대한 불평. 즉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죄성과 우상 섬기는 것이 그렇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 죄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가 있는 중에 그를 섬기더니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20세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서 또 자기들이 부모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시 또 짓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라든지 아수드로 신이라든지 가나안 이방신들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죠. 오늘 6절에 그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는 1세대를 30년 보면은 이거 3만 년인데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고 내가 또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또 더 중요한 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대대로 내려간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 대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걸 끊고 좀 힘이 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1대, 2대는 조금 어려워요. 난 3대쯤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정말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내 대해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는 힘들지라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 형상을 많이 만들어요. 부처상도 만들고 새의 모양, 또 어떤 동물의 모양, 또 물고기의 모양, 여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동남아시아 가서 특히 그 어려운 나라들 보면요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향을 피우고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냄새도 맡을 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볼 수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복을 달라고 빌고 또 나무나 또 어떤 바위나 또 자연 속에 가서 바닷가에서 용왕경을 섬긴다고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전에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하나님은 가차없습니다. 물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 음란을 행하는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그런 남자들을 보고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음란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장장 300여 년 동안을요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참으로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민수기 25장에는 12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에게 후손들, 비느하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27장 광야에서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일개 모세의 그 비서를 하던 몸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남들은요,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 모세의 몸종이니까. 모세의 어떻게 보면 비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일개 목동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정치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성경을 공부한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일개 목동, 그것도 장남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에서 말째 8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시켰는데 왕을 삼으셨는데 왕이 돼서 또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또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죄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를 받아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의 다윗 같은 왕이 아직도 나오질 않고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아주셔서 성군으로 삼아주셨고, 전 세계 부자들이 많지만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자기 부모가 물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수저죠.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부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큰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그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영화로 힘을 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그 아합왕과 또 이세벨 왕으로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99%다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요즘도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히 섬기고 바알 풍의 신을 섬기려면 바알의 신을 섬겨야 되는데 중간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만 섬겨서 예수님만 믿어서 성령님만 섬겨서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알 선지자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죠. 솔로몬은 그가 청왕이 될 때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이셨어요. 명예도 주고 번제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왕후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방 나라 그 공주들을 전부 다 왕비로 왕후로 데려왔는데 장장 700명이나 됐다. 그런데 이 이방 공주들이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유다로 들어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자기 신들을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의 방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강한 것 같아도요 여자들에게 아주 약해요.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고 늙어서 왕후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때문에 다윗 왕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그 아들로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기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왕을 세워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에서 일본 청왕에게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먼저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아니하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라가 6.25가 터집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죠. 어떻게 이렇게 성경하고 똑같을까요?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일이요. 우상의 형상에 절하지 않을 일이요. 두 번째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을 자랑하고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높이 드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붙잡으셔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또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한 서구에도 또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고
한결같이 피폐하고 다 살기가 어려운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